택하신 이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메마른 세상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저희입니다. 이러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꿀이 풍성한 풀밭에 묻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에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강수를 마시며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성수교독은 교독문 8권 10편 14편입니다. 교독문 8권 10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우연치 가증하니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다 지금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시노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취하고 너를 조롱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금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의 의미를 두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한없으신 그 사랑에 감복된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 시간 아버지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세파에 시달리며 각자의 심령마다의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씀의 전투를 함으로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라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답게 해결하시고 치유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각자의 심령마다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말씀에 집중하여 듣게 하시며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옵시고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을 적용하여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여 승리하여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알게 모르게 아버지 옆에 예배를 돕는 권속들과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봉사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일에 합당한 축복과 열매가 있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의 오프의 밭에 심겨져서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축복의 열매들로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하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우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614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들이 있으니까 저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모두 나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 꼭 주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한 1,300명대 이렇게 코로나가 나오게 되고 청주도 한 40명, 50명 나오다 어제는 24명인가 이렇게 나왔고 감사한 것은 그래도 진천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1명, 2명 나오다 어제는 또 1명이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이 진천을 위해서 여러분, 특히 내가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 이 본문을 가지고 2014년도에 제가 주일날 4월달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어쨌든 그때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오늘 또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며 또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애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역대기는, 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혹은 포로에서 돌아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수천 년간의 히브리 민족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또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었는가, 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말한다면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정체감을 갖기 위해서 이 역대상하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족보 안에 무려 500명의 이름이 지루하리만큼 한 명 한 명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늘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야베스에 대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야베스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곳은,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역대상 2장과 역대상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에는요, 그냥 야베스라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그냥 야베스라는 이름만 딱 나와요. 다른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조금 길게 나왔다는 것이 바로 이 2절.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야베스는 사사시대의 사람이고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남부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는 말은 가문에서 눈에 띌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그를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어요. 근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수고로이 낳았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른 사전을 보면은 애물단지, 야베스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애물단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는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애물단지라고 불렀을 때는, 그죠? 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름들은 다 그의 생애와 그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네? 또 열국의 아비, 사라, 열국의 어미. 그 실질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잖아요. 야베스라는 자식은 그 어미가 볼 때에 장래에 기대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고로이 나왔다. 애물단지. 그러니까 뭐 크게 소망을 걸 그런 태어났는데 그런 인물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생김새나 뭐 이런 모습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성공할 수 없는 악조건 가운데서도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대하게 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성공할 사람이 아닌데 그 분야에 앞서가는 사람들을 볼 때 의아한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개천에서 용났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신기하게도 개천에서 여전히 용은 이 시대도 태어나고 있어요. 그죠? 야베스도 바로 그런 유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에서 정말 아무 구실도 못할 그런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희망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 수고로이 나았다, 애물단지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장래에 대한 침울한 징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조상들을 노예에서 해방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강렬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주심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소망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한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베스의 이름의 뜻과 다르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존귀한 게 높임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말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뭐 잘생기고 멋있고 큰 갑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정말 끝까지 주님만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존귀한 자라고 높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은 재산이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야베스에 대하여서 추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정보가 있는데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족속과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라고 이렇게 야베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야베스가 지명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명한 인사들의 이름을 딴 지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서 야베스를 겐 족속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족보 중에 1장서부터 9장까지 다루는 족보 중에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과거의 인물 속에서 사사시대에 살았던, 그런데 역대상 2장에 거기에 지명으로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겐족속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함마색에서 나온 겐족속이더라 라고 그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겐족속이 그럼 누구냐? 겐은 누구냐? 이 겐족속은 사사기 1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모세의 장인 이름이 누굽니까? 이드로. 예?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소읍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항구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에서 올라가 가지고 유다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 중에서 한 족속을 이루며 살게 된 거예요. 거기에 한 지명이, 겐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지명 이름이 야베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베스의 영향력이 지명으로 남을 만큼 귀중한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짓는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뭐 운동선수들 중에 저 유명한 사람들 보면 뭐 박지성도로가 있잖아요. 박지성도로. 네? 저 수원에 가면 박지성도로, 또 이영표도로. 뭐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뭐 법도 만들고 그리고 지명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 아까 이 야베스는 사사시대의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족보대로 따져보면 이제 사사시대의 인물인데 그 사사시대에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졌던 이 야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역 이름을 야베스로 치겠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0절을 통해서 그런 야베스, 겐 족속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드로 가문의 자손이었죠. 그러므로 이런 이 겐 족속의 이 종속이었던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기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냐? 여기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도무지 사람 구실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이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학생들,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나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고, 나는 공부도 못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학생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와 또 사회적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한 일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부르짖는 기도의 시작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는 말로 이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1장 찬송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1장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또 찬송하기도 합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니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천이라는 말이에요. 원천. 근원은 곧 원천이에요. 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샘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원이라는 말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우리가 야베스에게서 배울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이 야베스처럼 온전히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 하듯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서부터 오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찰을 통해서 그는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야베스는 알고 있었어요. 부모도 포기해버렸니 나. 부모도 나를 포기해버렸어. 그런 이 야베스는 하나님만을 붙잡았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하지 않고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적인 어떤 그 장자에게 내려가는 축복권 있잖아요. 이 축복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야베스에 대해 잘 모르지만 존귀한 자라는 표현이 그가 유다지파의 족장임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의 족장이었다라는. 유다지파는 어떤 계보입니까? 예수님의 계보죠. 예수님. 야베스는 유다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하려고 복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각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는데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실질적인 장자권은 요셉 지파에게 들어갔어요. 그죠? 요셉 지파에게 갔어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은 2배의 분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장자의 복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장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물려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야베스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야베스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구한 복의 첫 번째 내용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지역으로 이 땅을 넓혀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베스가 말하는 이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받았던 기업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이 경계선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그 누구도 바꿀 수가,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이 경계를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왕도 변경할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 위에는 변경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왜? 하나님께 다 구분을 해줬기 때문에. 그 땅을 다른 지파가 빼앗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는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더 많은 영향력과 더 많은 책임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파를 위해서, 유다 지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바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땅을 걸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인생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유다 지파의 이 모든 종족들을 위해서, 족속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사람은 존귀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삶 없이 존귀해지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기도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으며 하나님에 의해 복되고 존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의 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도와주어야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간구하며 지역을 넓혀달라고 부르짖는다라고 사실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그죠? 대통령도 왕도 변경시킬 수 없는 이 지경. 주위에 믿음 없는 자들이 보기에는 무턱대고 떠벌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하면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이 복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나는 그 기도가 야베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작정 자기의 계획을 거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 입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봐서 하나님의 은혜는 순환주기가 있어요. 공동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순환주기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성장했다가 퇴보했다가 다시 성장했다 퇴보했다. 우리의 믿음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야베스가 살던 시기는 아까 무슨 시대라고 했어요? 서론에서 사사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 사사가 다스리던 350년간은 바로 은혜의 순환주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또 태평성대가 길어지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거를 35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사사시대가 바로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모습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그 삶이 형통해지면서 신앙이 안일해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들여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면 다시금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야베스는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평안할수록 내 삶에 은혜가 넘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들어올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어떻게 보면 인간구신 못할 것 같은 그런 존재로 태어났던 이 야베스, 수고로 인해가 나왔다, 애물단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야베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보면 부모나 세상은 그를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10절에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야고보 장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권능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역을 넓혀달라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선한 성이 나타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복의 복을 받은 후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기도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야베스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야베스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통하여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소원을 달아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헌금으로 또 그리고 차량헌금으로 그리고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야베스가 누렸던 그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수칙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끊임없이 소독, 손 들어올 때 손소독, 나갈 때 손소독,
마스크는 KF94 마스크를 꼭 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체온 측정은 꼭 들어오실 때 하시고 혹여나 체온이 높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때라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집으로 돌아가셔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혹여나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훈련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5주차가 되었어요. 참 시간이 참 빨라요. 그래서 아직도 들어오세요. 24주간 양육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이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저녁 8시 딱 90분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분들 은혜 받을 수 있게.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잘 마쳤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점심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정혜 권사님께서 사양노루라는 시집을 내셨어요. 저 뒤에 있는데요. 그냥 드리면은 감사하겠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책값은 9,000원을 찍었는데 권당 10,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이 모든 금액은 100% 정보사님 이거 찍느냐고 350만 원 들어갔는데 100% 뭐 350 제외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100%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 박재일 선교사님, 김현준 선교사님 후원금으로 기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백 번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주고 특별히 우리 카톡에 제가 김현준 선교사님 소식을 올려놨었는데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김현준 선교사님 막내 아기 어리거든요. 이 아이가 그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몸이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 치료차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어와서 격리 중에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 건당 10,000원씩인데요. 필요하신 분들 또 전도용으로 또 이렇게 선물용으로 필요하신 분들 더 가져가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뒤에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나가실 때 가져가시고 책값은 우리 이미숙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그냥 받기만 하면 되니까 가져가시면 돼요. 아이들 레스토랑 양심껏 하시겠죠. 뭐.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가져가시고 헌금 봉투에다가 도서 헌금, 선교 헌금 이렇게 해가 분명하게 도서 헌금으로 해서 제출하시면 따로 성도들은 그렇게 취합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네. 편하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더 이 모든 게 뭐 더 헌금을 선교 헌금을 일부러 우리가 해서 그죠? 선교사님들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뭐 10,000원이 아니더라도 더 헌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윤준 선교사님 제가 어제 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이참에 들어오지 왜 안 들어왔냐 했더니 사역이 바빠서 거기 있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들을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사모님하고 아이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일정 우리 참고해 주시고요. 26일 우리 김진순 성도님 내일 신방 오전 10시 정도에 10시 반 정도? 이 정도에 가능하실 수 있는지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9일 우리 목요일 날 최육 권사님
9시 30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31일 토요일 정정희 권사님, 8월 7일 토요일 조화정 권사님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한 영상을 잠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전사님하고 또 우리 부장 선생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자,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새신자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김명기 성도님, 우리 잠깐 일어나시죠. 예, 우리 힘차게 환영해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연자 권사님
둘째 며느리 되시고 조화정사님 친구분이 되십니다.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마치고 잠깐 뵙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 이루어하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야베스처럼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야베스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의 복을 더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